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먼저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 목회자 연수의 기간 동안에 또 기쁜 일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짐작이 가시죠. 우리 이혜주 자매님이 이번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은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 연수회 기간 동안에 이기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상 화요일 저녁 때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분이 그날 시간에 돼서 못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낮에라도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이제 와서 목자님들 그 말씀 그 그냥 권면의 말씀 좀 듣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간수받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이제 오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냥 그 인수회 기간 동안에 이제 그냥 거기 있었고 그동안 이제 제주도를 다니셨던 세 분 목자님이 가셔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끝나면서 박수 소리가 나오고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았겠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셔서 그 다음부터 약속도 취소하시고 화요일 날 오후에도 계시고 저녁 예배도 참석을 하시고 또 저희가 축성도 불러드리고 급하게 또 케이크도 사다가 케이크 잘 자르면서 축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수요일 날 또 와서 같이 또 봉사하시고 목요일까지 와서 또 이렇게 좀 봉사를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참 저희들에게도 참 좋은 선물이었고 모든 목자님들 함께 같이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요, 아무튼 이제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받기를 위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받아야 된다 해서 성령 받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면 될까요? 뭘 가르쳐 주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는 합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주의사항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죠. 하나는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행치 않을 때 근심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랜만에 이른 양 이렇게 이제 거의 교회를 찾아서 돌아오거나 우리가 찾아서 권면해서 다시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오랫동안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셔서 성령이 떠나가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구해서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치 않고 회개치 않을 때, 그래가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두 번째는 소멸치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는 나가는데 그럼 성령 충만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뭘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이 신령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을 영적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은사들에 관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으로 또 이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이렇게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받은 우리는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좋죠. 마치 그냥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정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에게는 참 좋은 소리일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소리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중 집회 중에서 기도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이렇게 나오고, 기도는 자기 혼자 조용히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자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서 그 성령에 관해서 은사를 무시하는 이런 그런 그 풍조가 나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부류는요, 지나치게 또 영적인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이렇게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은사 중에서도 더 있어 보이는, 더 신비로워 보이는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예언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중국어 성경에서는 그 선지 강도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지는 먼저 알고 도를 이제 강의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언이 거기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예언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또 부활에 관해서, 또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란들, 이런 그 부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이것보다 사람들은 더욱더 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그냥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을 치러, 이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점을 치러 가면 주로 뭐라고 합니까? 뭐 과거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면서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그다음에 신령하다, 영험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맞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거기에 폭 빠져서 이렇게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우상에게 이끌려서 더욱더 신비로운 것, 더욱더 영적인 것에 이렇게 끌려갔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먼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은 수많은 상황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구해야 되고,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면서 직분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역사를 해 주셔야지만 그 은사와 직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유심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주권성입니다. 왜 나는 이거 안 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천사도 안 보여주고, 왜 나한테는 환상도 안 보여주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이적 기사도 없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우리 은사를 주시는 것도, 또 직분을 주시는 것도, 직분을 주시는 것도,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뜻대로입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직분을 주시는 것도, 역사하시는 것도, 이런 모든 것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구하기 전에 이 사랑을 따라 구할 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성,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자, 이것은 이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인데,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직임은 여러 가지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습니까? 주시는 성령은 같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불러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세워주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수많은 종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시지만 그분은 곧 한 분이시다. 한 분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 다시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우리 1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목자님들한테 이런 은사가 있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기는 뭐가 있냐고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자 시절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봐도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는 다른 얘기는 어떤 얘기는 다 다른데 왜 이것이 한 사람한테만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대상입니다. 그렇죠? 목자한테 이런 은사를 줄 수 있고, 장로한테, 집사한테, 우리 임원들한테 이런 모든 대상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가 달라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획일화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획일화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다양한 가운데서의 연합입니다. 다양한 가운데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죠. 모든 사람이 다 획일하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은사를 갖다 좀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이제 쭉 그 요구를 하는 가운데 이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자이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목자라고 해서 다 해야 되냐?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모세도 보게 되면 모세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거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장인이 와서 차라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세워서 짐을 나누게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게 하고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내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서 네 짐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목자들을 갖다가 부르지만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거제도를 떠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거제교회가 그래도 쭉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목회자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에르사 목자님이 이제 그냥 그 잠깐 있다가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윤덕도 목자님이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윤덕도 목자님이 개척의 은사가 있으세요. 잘 사깁니다. 낚시도 잘하시고 등산도 잘하시고 거기다가 바둑도 하시는 가운데서 아무튼 그분은 그것을 많은 부분에서 전도에 잘 활용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우리 형제들도 많이 이제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아무튼 이제 분위기가 막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이제 김승도 목자님이십니다. 우리 승도 목자님은 굉장히 우리 그 정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제도에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는 가운데서 체계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에서 마치 막 주목하면서 이제 그 뭐 주목이죠 주목하라고 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참예수의 기본 신앙을 철저하게 다 이렇게 암기할 정도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듣기로 굉장히 그 시간에 힘들었대요.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 따라오니까 그래도 그때 신앙의 기본이 많이 잡혔다.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원망 불평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떠나가고 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예수교에 대한 기본 신앙이 제대로 잡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이제 오이도 목자님이신데 오이도 목자님도 분위기 또 이렇게 많이 잘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언니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그분들 내리고 다 이렇게 다니시고 또 더 나아가 이제 그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남편들 전도도 또 그때 많이 되셨어요. 남편들 전도 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씩 또 다지기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참 그 우려스러워했던 부분이 참 기도가 약하다. 그렇죠? 근데 저 다음에 가신 분이 장흥진 목자님이 가셨습니다. 장흥진 목자님은 쭉 다 나가고 아무튼 마지막 최종 결론은 다 기도로 갑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가운데서 그때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그 천사나 환상을 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힘이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공빌립 집사님 그런 그 기도할 때도 거짓기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 이런 중요한 요건이 그때 이렇게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제가 있을 때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자라면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짧게 끝내주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삼성이랑 그 대우에서 피곤하게 일을 하시다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참 이렇게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그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가운데서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분이 태반일 정도로 이렇게 많으셨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거제교회 영혼의 강사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기도 시간도 길고 기도에 힘이 있다. 충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다 쓰신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다른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지식의 말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말씀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전하는 설득력에 있어서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화평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수할 때 평안하게 이렇게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분도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 사도가 될 수는 없겠죠. 다 교사가 될 수는 없겠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적절하게 그 은사와 직분을 골고루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은사의 성숙성입니다. 성숙성.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은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안다. 여기 저주할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진정으로 예수를 나를 위해서 오신 참된 구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성령 주신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령 받은 것 하나로만 해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는데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성령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이렇게 주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보니까 우리 초기 역사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러이러한 예언을 했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방언했었고 이분이 이렇게 통역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이런 자료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기 역사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은사가 풍성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구도자랑 초신자 데리고 잠시 이렇게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초기 간증과 이런 그 하나님께 나타나신 이런 역사함을 듣고서도 감동이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도자가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꼭 그 은사를 우리는 함께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선행의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12장 8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그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은사가 다 풍성하게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게 되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음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권세가 이렇게 또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은사가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충분히 서로 간에 배려하고 절제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에서 이 은사가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적은데 그냥 그 너무나 큰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까요? 너무나 쉽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1999년도에는 성령이 끊칠 것입니다. 예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적은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됨을 통해서 이것이 그 복음 전파가 세력이 약화될 것인가. 그렇죠? 이미 그것은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헛된 예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 그래서 예언이면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분수대로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큰 분량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네가 오늘 소경이 되어 너를 인도할 자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도로가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증거를 하는데 유도구가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아직까지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그냥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살아난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적잖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 교회의 많은 일은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직자가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세워진 존재다. 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가 이제 그 권면과 위로입니다.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그래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를 했었고 직분을 얘기했었고 역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일 더욱 큰 은사,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은사를 더욱더 은사되게 할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그 직분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도록 될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함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바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적절한 은사의 활용과 은사의 어떤 구함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더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나는 이 은사를 오늘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1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